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시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하나님께서 늘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으로 선동되면서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일에 선동되어서 살면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또 악한 일에 충동되어진 사람들은 못된 일에 앞잡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선한 일에 선동이 되고 있어요. 선한 일에 충동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석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구로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동을 했더니 십시일반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당회에서 그분에게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감격해하고 기뻐하는지, 또 그것을 수혜를 받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울 것이고, 또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면서 말이죠,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 드리는 행복이 있는데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58번째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우리의 마음은요, 늘 뭔가 채워져 있어야지만이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반대하는 사람과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반대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 없다. 우리는 종종 내 의견, 내 견해, 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진영 논리로 나가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전반부 내용은 바울과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인기가 있으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해하게 하고 쫓겨났는데 쫓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낸다고 할 적에 나가, 꺼져, 필요 없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 꺼져봐,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또 여기는 이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거칠게 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한을 당하고 또 죄인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물러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쫓겨나면서도 자기의 해야 할 바를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랬어요. 거기다 보세요. 줄을 쳐보세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먼지를 떨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딱 돌아설 때 침을 팍 뺀다든지 뭐라고 말이죠. 그냥 상대방이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막 싸나운 인상을 주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발에 먼지를 탁탁 털어버렸대요. 이것은 어떤 행위나 다름이 없냐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할 때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고 당신이 그 복음을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 때문에 당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심판이나 그것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스겔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악인을 깨우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악인은 뭡니까?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악인이지만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에게 내가 그대로 살면 당신은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이 항상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내 할 바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겨오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5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은, 거기다 줄을 치세요.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다릅니다. 무리들은 구경꾼입니다. 무리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스승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23년의 긴 역사는 아니지만 이 역사 동안에 여기까지 이만치 온 것은 이런 귀한 믿음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그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싸납게 얘기하고 박해하면서 전하지 말라니까는 이 뭐 하면서 말이죠. 막 거친 육두문자도 썼을 것이고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발에 먼저 털어버리고 그냥 어색하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뭐예요? 기쁘대. 여러분, 이들이 표현하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었을까? 그것은 두 번째요, 깊은 수준 있는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얄팍한 게 있고 수준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깊은 수준이 있었다. 왜 그러느냐? 이 제자들은 뭘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모질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현장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배들이, 이전에는 사실 바울도 박해자였었거든요. 근데 그가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쫓겨나는데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당했었던 그것을 들었고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질게 박해를 당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능욕을 받아요. 모욕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다니, 손가락질을 받다니, 또 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쳐주다니 하면서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을 때, 서운한 말 했을 때, 모욕적인 말 했을 때 안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도 화가 납니다. 근데 기뻐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건 세 가지 부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미친 사람. 미쳐가지고서 뭔가 모자라가지고서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보들. 바보는 늘 모자르잖아요. 모자르게 희죽희죽 웃는다고 그러죠. 희죽희죽.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참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욕을, 능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들이거나 모자라는 바보들이 아니라 왜 이런 핍박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 진정성,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다른 그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세상에 별 희한한 자격도 다 있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희한한 자격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세상에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모욕당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수준 높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놈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고 내가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신비한 축복을 깨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만 해도 기쁜데 글쎄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느낍니다. 저는요,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만한 자격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모욕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고 선한 말 한마디 하고 나를 몰라주고 외면해주고 그랬을 때 삐치고 털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A, B, C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성숙한 아주 믿음의 대장부의 그러한 수준이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써주십니까? 그런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여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찬송가 341장을 부르면서 주님이 모욕당할 때, 곤욕당할 때 나도 당한다고 하는 이 간접 체험을 한번 이 가사로 노래를 부르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남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저는 요 가사를 이렇게 부를 때 좀 찔립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원수들이 미워해도 나는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살아집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정말 깊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들은 그 성숙한 수준의 기쁨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세 번째로 하늘의 자녀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녀된 기쁨.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제자들이 누구냐?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충만하다고 할 적에 이 충만하니라,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충만하니라는 헬라어 시제는 소위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없는데,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순간. 오래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진짜 이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3년, 4년, 5년 지나가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이야, 뭐 대소변 가리는 것도 이쁘고, 기저귀 차다가 화장실에 가서 드디어 바지 내리고 고추 갖고 지가 오줌 쌀 때 그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었어요. 지금은 벌써 이제 내년이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냥 뭐 볼 때 그냥 그렇지. 이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 거, 좋다는 거, 한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영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이 항상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 말이죠, 다시 솟구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선물을 받았을 때 나에게 남이 갖고 있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을 행할 때 굉장히 신나고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말이죠, 다른 목회자들에게 갖지 못한 어떤 은사가 있다, 귀신 쫓는 은사가 있대. 은사가 있다가 보면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힘을 주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대단합니다.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이전에 처음 교회를 섬겼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주차장에서 아지트를 갖고 있었어요. 왜 아지트냐? 세상에 주차장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밥 해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요, 그 나무 쪼가리 주워다가 불 떼고 그랬을 테니까. 근데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지 쫙 찢어진 거 있고 험하게 다니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귀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차장에서 그냥 짐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귀신하고 한번 맞짱을 뜨려고 이제 기도하고 딱 단둘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벌러덩 자빠지면서 귀신이 싹 빠져나는 게 아니라 아저씨는 온 지 얼마 안 된 주제에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정말이에요. 뭐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요, 이제 물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약발이 맥혀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펄러덩 자빠지면서 거품 흘리면서 온전해졌다라 그러면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맨날 귀신 쫓느라고 바쁘고 귀신 쫓는 목사로 은사 목회하면서 다녔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저런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개망신을 주고 창피해서 정말 목회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막 얼마나 정말 창피한지.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그 한마디 하려고 내가 기도로 많이 준비를 했거든. 근데 아저씨는 나를 아는 거야. 인사도 한 적이 없는데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데 아주 그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감사하지. 그 귀신이 나한테 오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아마 귀신 쫓는 목사로 유명해지면서 아마 타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주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귀신 쫓는 은사도 주고 병치료하는 은사도 주고 하면서 은사를 줄 테니까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희희낙낙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찬물을 끼얹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물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당장 응답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돼요. 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그 응답된 것 때문에, 당장 실현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안 된 사람은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이름이 하늘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 예를 들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냥 허적에 기록이 됩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동남아 사람들, 몽골이나 네팔이나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에 비자 얻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한국에서 살기를 사모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김희영 집사님, 이현석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제2공단에서 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김제 자유수출공단 큰 공장을 옮겼는데 약 4,000평 대지외에 아마 6, 70억 이렇게 들여가지고서 공장을 졌어요.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 아래가 그 부품을 만드는 자동 설비로 돼가지고서 공장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 공장에 한 직원이 60명, 멕시코 공장에는 한 160명 정도 이렇게 막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만도, 뭐 이렇게 아무튼 쇼바를 만드는데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데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있는데 이들은 절대 멍청하거나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다 똑똑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왔는데 한국에 취업 비자를 내가지고 와서 일을 나올 때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이 심사가, 절차가 까다로운지 모른대요.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한국에 비자 받았으면, 한국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대한민국이 참 위상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보다도 더 중요한 비자, 시민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 비자입니다. 하늘 시민권입니다. 천국에 대한 시민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하늘에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돈만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지위나 권세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난 것이나 구원받은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영생이 있느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나는 누가 흔들래야 흔들 수 없고 뺏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 선물로, 아니 영생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로 남이 아닌 먼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은 이미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서러운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섭섭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몸이 부슬부슬하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고 또 가정적으로도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군산에서 어떤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군산에서 자살한 교사는 교사와 학생들 간에 뭐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대요. 뭐 승진 문제, 직장 내에서 갈등 때문에 그랬대요. 아, 승진 좀 덜하면 어때? 왜 자살을 해요? 어?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야, 옆에 분 쳐다보고. 자살하지 마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자살 대신은 뭐예요? 살자. 제가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감동받았어요. 팽슈린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은요 트럭 운전을 하고 가다가 대형 사고를 맞았는데 몸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반신의 신경이 모두 죽어가지고 봉합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부 장기를 상반신에 적응하도록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척추 아래가 다 없어진 겁니다. 거의 이런 수술을 37년 동안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연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하반신이 없어요.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없어버려. 그런데도 이번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 에? 여러분들보다 낫네. 이분은요 하반신이 마비가 아니라 없어버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내가 비록 대장애를 입었지만, 하반신이 완전히 없지만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몸 조금 어디 아프다고, 뭐 암 투병한다고, 뭐 힘들다고, 살겠네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팽슈린이 왜 더 감동을 주느냐, 여러분, 이분은요 평생 장애연금 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가게를 하나, 슈퍼마켓을 차렸어요. 슈퍼마켓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하프맨 하프 프라이스 스토어예요. 뭐예요? 반쪽 사람 반 가격,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가게 이름 자체가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반쪽 사람 반 가게.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 사러 오는 거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막 치근한 마음, 동정심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이러지만은 나는 기쁘게 삽니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지 멀쩡해가지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죽겠네, 못 살겠네, 헤어져야 되겠네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이 독과할 수 없는 이분의 키가 80cm래요. 80cm가 뭐 완전히 허리 요 정도죠. 그런 모습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시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줍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선동의 쌍둥이는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의 쌍둥이는 뭘까요? 기쁨의 쌍둥이. 기쁨의 쌍둥이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을 때 깔깔깔대고 웃어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때 맨날 웃으면서 웃음 뭐 저기 맨날 웃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럼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웃음, 미소는 좋은 거예요. 웃음과 미소는 기쁨의 외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기쁨의 내면화입니다. 기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 늘 감사가 깔려 있어요. 감사한 사람은 웬만하면 기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한번 형편을 살펴보세요.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원망의 사람입니까? 불평이 충만합니까?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형편이 없지만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9월 달에 기뻐할 주제를 드렸어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가 전도세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 얻은 거, 몇 가지 응답받은 거,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 내 재주,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식,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게 뭔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단 말입니까? 정면 돌파하세요. 그리고 나 같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기쁨이 있고, 그 영생을 얻은 기쁨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가정적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노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은 뭘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지 않고 늘 함께 계시고, 내가 쉽게 부르면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나는 마귀와, 나는 귀신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삶,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영광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소멸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일어서서 부릅시다. 주께서 주신 복은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멸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낌없이 남자분들만 같이 불러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자매들만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얼퉁에도 같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찔리지 않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별거 아닌 것에 그 몇 푼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말 함부로 하고 입술로 죄짓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들과 싸우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예수님 때는 모욕을 당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소멸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가 누려옵니다. 주께 삼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마음이 아픕니까? 가정이 아픕니까? 가슴에다 두 손을 얹으세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아픈 부위에 있습니까? 투병생을 하고 있습니까?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지난 2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십시일반 동참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름다운 선행 갚아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는 가정적으로 아픈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처음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자주 다투고 대화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깨질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어두운 부분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몸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주님, 이 예배 때마다 주께서는 수차례, 아니 수없이 많이 고쳐주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질병은,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회복된 몸을 가지고 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자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정에서도 모범적으로 살며 일터에서도 앞장서서 일하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본질적인 영생 때문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